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원리 또는 영적인 원리를 알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보면은 병들고 귀신 들리고 사람이 연약해지는 이런 모든 것에 가장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헌법을 어긴 죄나 그런 죄가 아니라 신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신뢰를 지키지 못한 죄, 신 앞에서의 죄를 말합니다. 이런 죄로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병이나 귀신 들림이나 연약함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죄를 지으면서부터 땅에서는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사람을 상하게 하고 정신적으로는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불안함 속에서 사람의 마음이 병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역사를, 사역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육신적인 일보다는 영적인 원인이 해결되면은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병을 짊어지셨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는데 손을 만지면서 일으켜 세웠더니만 그냥 일어나 버렸어요. 오랫동안 사람이 앓아 누우면은 회복의 과정이 필요하죠. 안전뱅이를 일으키든지 안전뱅이가 일어나면은 적어도 물리치료를 일주일은 받아야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병만 치료하면은 회복의 기간이 필요하지만은 예수님에게서 치료되는 것은 병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겁니다. 불어넣었더니만 흙이
일어나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흙이 사람이 되고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는 이 생명의 원천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있는 생명의 원천, 시편 36편 9절에 보면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그 생명의 원천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어 있게 하신 그 생명을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으면서 그 생명을 전달하니까 그 생명의 역사로 인해서 회복의 기간도 없이 그냥 수종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사람의 생명의 힘은요, 우리가 알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육체적인 생명밖에 몰라요. 그래서 육체적인 생명의 힘은 음식에서 옵니다. 그러나 육체가 아니라 마음을 살리는 힘, 내 마음이 소망이 일어나고 내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고 내 인생이 살만한 희망이 있는 영혼의 생명력은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그 생명력을 예수님께서 받아서 그 생명력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영적인 생명력이 속에서 회복되면은 육체적인 것은 조금 연약해도 그것을 능히 이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력이 우리에게 공급되면은 육체적인 질병이 그냥 치료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예수님께 주시고 예수님께 있는 생명의 능력을 제자들에게는 권능으로 그렇게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게 한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것을 치료하면은 땅에 꼬인 거는 그냥 다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면 있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형통하라 하시면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하달되면은 현상은 다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유독 불응하는 것이 만물 중에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보여서 무화과 나무에 가보았더니만 잎 밖에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날이 저물어 다시 베다니에 가셨다가 다음 날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어제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마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어제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르려고 하면은 이 불가마 속에 넣어놔야 가능하죠, 그게. 그런데 예수님 저주해버리고 나니까 하룻밤 사이에 뿌리까지 말라버렸습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보면서 생각이 나서, 선생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놀라가지고 그런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비밀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저주했으니까 마를 것이다, 기도했으니까 될 것이다, 그런 믿음 가지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으면 그 약속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하고 나서 기도했으니까 될 것이다, 자꾸 그렇게 믿어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니까 했으니까 받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놀라는 베드로에게, 야, 하나님 앞에 믿고 이야기했는데 그대로 되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말하면은 산을 옮기라 그래도 옮겨진다. 그 믿음은 산을 옮기라고 했으니까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말하니까 그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 생명력이 공급되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12년 동안을 많은 고생을 한 혈루병 앓던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이름 가진 그 선생이 정말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듯이 죽은 자를 그냥 말로 살려내고, 알아놓은 여인을 그냥 손을 얹어서 일으키니까 그냥 일어나고, 이런 것을 볼 때에 예수님 뒤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진 거예요. 그게 마음에 느껴진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이름을 가진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메시아가, 구원자가 맞구나, 그 믿음이 자꾸 마음속에 생기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이름을 가진 저 선생, 여호와께서 뒤에서 일하는 저 선생의 옷자락만 한번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병을 감추고 몰래 몰래 무리 속에 밀리면서 파고들어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냥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만 만진 거예요. 그 순간에 여인은 병이 나았구나. 그런데 그 젊은 선생이 뒤를 쑥 돌아보면서 두리번 살피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여인이 감출 수 없어서 자기 사실을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병으로 오래 앓았는데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메시아 같아서 꼭 한 번만이라도 만지면
병이 나을 것 같아서 내가 와서 만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네 믿음대로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믿는 게 뭐냐?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을 믿는 게 뭐냐?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걸 믿는 게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서 그 뒤에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병이 나았던 것처럼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고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살펴주고 건져주겠다 약속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면은 그 믿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는 영적인 능력들이 공급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여호와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원천이 우리에게 오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여호와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보냄을 받아서 병만, 약한 것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것을 보고 와,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것을 두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번역을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라고 하지만 원어 그대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그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속에 있던 생명의 원천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 안에 있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은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낸, 그러면서 그것을 제자들에게도 준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 우리에게도 이런 권능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하고 막 좋아가지고 막 예수님 귀신들이 항복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귀신들이 항복하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예수님 오셔서 왜 이렇게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왜 그렇게 하셨느냐? 저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 그렇게 기다리시기 때문에 내가 저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 그것을 보이시려고,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시면서 내가 온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는데 내가 너들 죄를 다 짊어지고 죽을 거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베드로가 선생님 이게 말랐습니다 할 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우리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을 통하여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 내 죄 지고 가신 거,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그거를 믿어라. 말씀대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간 것, 그거 알려주시려고 병 고치시면서 이적을 행하셨고, 그것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친히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그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과 예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신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 되는 생명력을 공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